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가 되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 테니까 우리 기쁨으로 한번 화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것이 아멘이죠.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이 성경의 가장 난해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을 읽는 분들과 말씀을 듣는 분들이 그 말씀에 대한 오해로 다양한 잘못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것은 컵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이런 것만 가리키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이렇게 심플하고 단순한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린 양 뭘까요? 예, 여러분은 똑똑하시네요.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린 양이 무슨 어린 양이냐? 그러면 어린 양은 어린 양이지. 뱀, 용, 이건 뭘 말할까요? 예, 이건 아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상징적인 언어가 많다 보니까 해석을 다양하게, 그리고 잘못해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원래 뜻에서 벗어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책 중에 하나가 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이 뜻을 분명히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분들과 듣는 분들이 오해가 되지 않으려면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바로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달아지는 지혜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언제 쓰여졌냐면,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하던 그 로마의 여러 황제 중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던 왕들이 많았는데 그 대표적인 황제 중에 하나가 시저입니다. 시저가 엄청나게 많은 박해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AD 96년쯤에, 우리 한번 지도를 보시면 반모섬, 지금 이 터키 지역이고요, 오른쪽 제일 남쪽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터키 지역, 그리스 지역에서 보면 반모 다음에 뭐라고 써 있죠? 섬이죠, 섬. 보통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 이전에도 어디에다가 유배를 시켰습니까? 섬에다 유배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워낙 복음적으로 확산이 되니까 기독교인들을 격리해서 수용하기 위해서 여러 섬으로 배치시켰는데, 특별히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반모라는 섬에서 유배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이것을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는데, 이 전체 내용, 요한계시록의 형식은 계시나 묵시지만 그 형식은 편지 형식입니다. 편지. 그러니까 요한이 어디에다가 편지했냐면 우리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그것을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는데,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그건 어떤 책인가? 자, 우리 영어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The Revelation of Saint Joh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이 The Apocalypse of Saint Joh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Revelation, 그 다음에 Apocalypse, 이 두 단어가 똑같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계시한다, 그러니까 미리 보여준다라는 뜻인데요. 이 Revelation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실을 폭로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거짓된 것들이 막 퍼져 있을 때에 진실을 딱 폭로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악한 사탄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워낙 협박하고 거짓을 퍼뜨려 나갈 때에 이 레벨레이션, 계시를 통해서 사실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 이게 폭로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아포칼립스라는 이 계시는 보여주기는 보여주는데 이전에 몰랐던 것들, 우리가 살다 보면 아하 이거구나라고 이렇게 이전에 몰랐던 것을 하나님의 영과 은사와 은혜를 통해서 깨우쳐 알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이전에 몰랐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구나,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주신 깨달음이구나 라는 깨달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사람들이 보통 이해합니다. 그 대표적인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는 과거지만, 우리가 지금 몇 년도에 살고 있죠? 2019년도에 살고 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였다 그랬습니까? AD 95년쯤에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00년 정도의 갭이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에 요한이 썼을 때보다는 미래지만 현재 우리보다는 과거에, 예를 들면 다윗 시대 때 다윗이 행한 행적이라든지 아니면 홍해가 갈라질 때 홍해 행적인 것처럼 그냥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핍박받던 분들을 위한 계시와 예언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실과 다른 미래에 대한 영적인 예언이므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현실적이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런 내용보다는 영적인 것, 신비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지옥에 관한 것, 멸망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고 땅은 이렇고 이렇게 비유했던 영적인 것이 많으니까 오늘 실질적인 실생활에서 적응하기보다는 그냥 영적인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한 부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세 번째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의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냐에 대해서는 역사적 종말에 일어날 현상, 마지막 날에 실제로 일어날 역사적 종말에 관한 예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은 지금 현재보다는 역사의 종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된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당시 시대 상황을 담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러온 것은 옛날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읽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용감한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그 대적들을 무찔러 갈 것이다 라고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요한계시록 읽는 사람들이 그 시대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 그 계시를 볼 수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이 하나님을 통해서 본 계시를 담은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자, 1절 앞부분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계시의 뜻에는, 계시의 뜻에 포함되어 있는 헬라어에서 계시라는 단어에 포함된 것이 뭐냐면 종말에 관한 계시라는 거예요. 어디에 관한 계시라고요? 종말에 관한. 그러니까 종말에 관한 계시이기 때문에 종말은 언제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종말 그 전에 혼란과 심판과 재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멸망한 다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계시이기 때문에 이 계시와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이 종말, 역사적인 종말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계시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멸망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이 계시송에는 어떤 의미가 라틴어 원어 성경에는 있냐면, 책 덮개를 열어서 우리가 책을 안 읽으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처럼 책 덮개를 열어서 그 내용을, 그 진실을 펼쳐서 알게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의미는 인간이 모르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인간의 멸망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처럼 냉혹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가졌을 때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 후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소망이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심판이 있는 날에 자기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동시에 주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직설적으로 표현된 예언서가 아니기 때문에 계시라고 하기도 하고 묵시라고 합니다. 묵시문학.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계시에 관한 것이 있는데, 그 종교 서적을 읽다 보면 기독교 서적에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계시록, 묵시록이 같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약간의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면, 계시라는 단어는 뭐냐면, 똑같이 계시나 묵시가 미래에 대한 일들을 알려준다, 미래에 대해서 설명한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계시는 내용을 읽거나 들으면서 그 뜻이 이런 뜻일 것이다 라고 대충 가늠할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계시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짐작할 수 있는, 내가 이것을 읽으면서 아마 이런 내용일 것이다 라고, 아까 어린 양 하면 예수님, 뭐 용 하면 뱀 하면 마귀, 이처럼 짐작할 수 있도록 깨달아지는 말씀은 뭐라고요? 계시입니다. 근데 어떤 내용은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내가 분명히 읽고는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무리 읽어도 그 순간 깨달아지지 않는,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많은 내용들은 묵시라고 부릅니다. 묵시.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알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을 묵시문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에 관한 내용도 있고 묵시에 관한 내용들이 혼용해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가? 자, 1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를 그 종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요한이 보고 기록한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볼 텐데요. 기독교 세계관에서 종말은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도 잘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종말은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종말이 반드시 있다면 그 종말을 준비하도록 알려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으면 종말이 언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종말이 언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정답인데, 예수님 언제 오실지는 장로님 혹시 모르죠.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종말 때쯤에 일어나는 현상들, 여러 상황들을 설명해 줍니다. 자, 그래서 종말은 타락한 세상과 인간이 심판을 통해서 멸망받을 것이고, 구원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이 종말은 뭐냐면 창세기를 통해서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역사가 끝마치는 종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역사가 끝마치는 종말에 관해서 계시되고 예언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천사를 통해서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것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적으로 읽으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두 가지 종말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두 가지 종말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개인적 종말과 역사적 종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시작. 개인적 종말과 역사적 종말. 그러니까 종말이 두 종류가 있는데 개인적 종말과 역사적 종말에 관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과 역사는 분명히 한 개인이 태어나서 한 개인이 죽는, 성경에도 보면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는 스토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개인이 태어나서 한 개인이 죽는 것은 무슨 종말이라 부를까요? 개인적 종말.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이 땅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만 이 세상에서 내 기억과 상황이 있는 것처럼 이거는 다 개인적인 종말. 그러니까 대부분의 역사 속의 사람들은 이 개인적인 종말을 다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역사적 종말을 볼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개인적 종말은 보지 않지만 역사적 종말,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게 되는 종말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개인적 종말에 관해서 쓴 책일까요? 아니면 역사적 종말에 관해서 쓴 책일까요? 역사적 종말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살면서 개인적 종말을 미리 맞이하는 사람은 이 역사적 종말과 무관하게 살 수도 있고, 근데 우리처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들이 종말에 일어난 현상들이 많이 보이는 이 시대에는 어쩌면 이 역사적 종말도 준비해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역사적 종말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역사적 종말에 관한 스토리가 나오고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서신서에 보면 역사적 종말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부분들이 서신서에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관한 내용들을 짧게만 설명해 드리면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역사적 종말이 시작될 쯤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막 일어나겠고,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서 막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겠고, 그 기근과 지진, 재난들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역사적 종말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시점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종말의 현상들을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알려줄 때에 이 역사적 종말이 일어날 때에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가 쓴 서신서에 여러 곳에서 종말에 일어날, 역사적 종말에 일어날 상황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점점 물질과 쾌락을 쫓는 그 성적으로 타락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단의 교주들이에요. 껍데기는 교회, 무슨 뭐 천국, 뭐 전도관 이런 거 세워놓고 자기가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종말, 역사적 종말 시대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증거한다 라고 말하는가?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자,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한이 누가 말해준 것을 일일이 기록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준 계시를 천사가 자기에게 전해주었던 마치 그림과 같은, 여러 그림과 같은 그 현상들에서 자기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적었지만, 어떤 내용들은 도저히 뭐 열불이 있다든지 용이 등장하다든지 막 음녀가 나타나는 이런 내용들은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처럼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주로 무엇을 기록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복음적인 것을 많이 증거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역사가 끝이 나고 역사 끝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요한이 여러 장에 마치 사진처럼 본 내용들을 기록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듣고 깨달아야 하는가? 자,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포인트를 잘 찾아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읽는 자. 자, 좀 찔리겠지만 옆 사람에게 그러니까 축복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성경을 읽읍시다. 그래야 복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읽지 않기 때문에 누릴 수 없는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에게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듣는 자. 말씀을 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고요. 세 번째는 읽고 듣고 깨달았다면 그 다음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지키는 그런 분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냥 단순히 읽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읽고 듣고 깨달아서 삶 가운데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때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가까움이라. 어떤 분들은 몇천 년이 지나도 안 다가오시는데 뭐가 가깝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몇 년 후에 돌아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 몇 년쯤 있다 하나님 만날 것 같아요? 때가 가깝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가깝다는 의미가 단순히 시간적인 뭐 천년 만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때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곧 다가온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라는 부분에서 읽는 자라는 단어는 원어에서 보면 단수로 쓰여 있고요,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복수.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이거 잘못 썼나, 아니면 뭐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대적 상황을 보고 이 글을 읽으면 이게 얼마나 정확하고 진실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누구를 위해서 편지를 썼다 그랬죠?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죠. 자, 그러면 요한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는 어디다가 기록했을까요? 옛날에 보면 성경을 무슨 책에다가 기록한다 그러죠? 두루마리라는 성경 이렇게 필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요한계시록이 지금 몇 장이나 있죠? 22장까지 있잖아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편지를 전하려 그러는데 전할 대상이 한 10명이다. 다 따로 살고 있다. 그럼 편지를 몇 번 써야 될 것 같아요? 10번, 한 100명쯤 된다 그러면 얼마나 써야 될 것 같아요? 팔이 다 힘들겠죠? 그래서 이 시대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요한이 계시록을 이렇게 쭉 쓰면 이 계시록을 7 교회에다가 누군가가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전달. 그럼 전달하면 교회 성도들이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이면 이 교회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대표로 요한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라고 읽을 때에, 성도들이 뭐 한 분도 있을겠지만 대부분 성도들은 한 명 이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읽는 자는 한 사람이고 듣는 사람하고 지키는 사람은 복수로 사용된 의미가 원래 이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한 사람이 쭉 읽어서 읽는 사람, 이 읽는 사람에게도 큰 복이 많지만 어떤 사람에게도 복이 있나요?
잘 듣는 사람도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도 더 큰 복이 많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한 사람이 읽지만 이 읽은 것이 끝마치면 또 다른 교회에 회람서신처럼 많은 분들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읽었다라는 것을 시대 상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읽게 하는 목적, 그러면 이 많은 성경 중에서 요한계시록을 왜 읽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분인지가 많이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종말의 상황이 임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록하고 부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어린 양, 예수님.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한 낫과 이한 검을 가지고 악한 무리들을 말씀으로 무찔러내는 백마를 탄 하나님의 사람 누굴까요? 좀 읽고 오시면 다 알 텐데 예수님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종말을 앞두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핍박과 고난이 많은데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의 관점에서 교회론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교회에 대한 존재 목적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종말론은 교회론과 아주 흡사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도가 교회고 오늘 우리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론 입장에서 계시와 묵시의 글들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이 성경을 이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글들을 정확한 신학적 이해가 있는 목회자와 교수님들을 통해서 듣지 않고 그냥 갑자기 내가 산기도 몇 번 했더니 영감이 왔다든지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몇 월 며칠이라 그랬다든지 저 사람은 내게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읽고 듣고 지키기 위해서는 바른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단들이 종말론을 잘못 읽고 듣고 이해하게 되면 이 종말론을 교회론을 잘못 이해했을 때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현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현실. 이제 우리 곧 주님 오시는데 뭐 일하러 가냐? 우리 주님 곧 오는데 무슨 가정이 필요 있냐? 주님 곧 오는데 우리가 이거 할 필요 뭐 있냐라고 해서 현실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바른 신앙생활하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지 현실을 도피해서 살기를 하는 것을 원치 않는데 이단들의 대부분은 집단적으로 반사회적인 행동들을 강요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부끄러운 우리 민족의 스토리를 설명할 테니까 찔리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한때 한국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언젠 주님이 오신다 이걸 말하는 시기.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라고 해가지고 막 책을 쓰면서 사람들은 막 공포에 몰아넣었어요. 그러면서 다미 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미혹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막 계시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막 요한 계시록처럼 요한이 보여준 것처럼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날짜를 막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힘드니까 이분들이 날짜를 좀 빨리 잡으려고 해서 딱 하니까 1992년. 그럼 또 막 기도하니까 10월. 말이 나타났네. 조금 지나니까 28일. 그 10월 28일 날 사람들이 막 전도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 사람만 아는 게 아니고
하도 사회 속으로만 하니까 보통 그런 일이 없는데 9시 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정까지 거의 생방송으로 진짜 자정에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재림하는가 안 하는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날 보면 다 흰옷 입고 막 한복 입고 막 교회로 막 우리는 천국 간다면서 막 너무 불쌍하다고 막 이렇게 막 들어갔는데 12시까지 막 찬송을 불렀는데 12시가 딱 됐는데 안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성우성하는데 맞다 0시까지부터 1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1시까지는 그래도 아직 유효하다. 그러니까 더 크게 해야 된다고 해서 막 더 크게 했어요. 새벽 1시가 지났어요. 휴거 받았을 것 같아요? 못 받았을 것 같아요?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있다가 이제 아침에 동이 텄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막 가리면서. 이게 뭐냐면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있게 되면 사회로부터 비난과 조소를 당하도록 이 사탄과 마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거리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해대로 자기가 헛된 것을 보면서도 그것이 진리라고 착각하면서 선포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이단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이 신천지 역시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생긴 이 한 종파인데 신천지 교주가 이만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보혜사 성령님이래요. 자기는 살아있는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은 돌아가십니까? 안 돌아가십니까? 안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자기는 안 죽는데요. 이분이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저는 한 10년만 지나면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금방 밝혀질 겁니다. 이분이 80이 거의 넘겨가지고 지금 기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된 것에 빠져가지고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오늘날 가정과 모든 물질을 포기하고 그곳에 가서 막 이단에 빠져서 거짓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잘못된 종말론. 여기 들어와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구원받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설명했는데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14만 4천. 12지파가 있는데 12 곱하기 12하면 14만 4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파를 다 세웠어요. 각 신천지에 보면 각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이분들이 너무 열심히 포기해가지고 14만 4천이 곧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구원받을 숫자가 14만 4천인데 이게 넘겨버리면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그러면 하나님은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은 놔두고 이 한국 땅에 있는 사람만 14만 4천 안에 넣으려고 지파를 만들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렇게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미혹되게 되면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만 거기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학교 교수님이나 훌륭하신 사람 같지만 헛된 것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면 빠져서 못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바로 깨달아야 이 헛된 미혹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현상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고 목회자의 설교와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떠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가? 제가 졸업한 그 장르신학대학원의 총장으로 계셨고 조지신학 분야에 권위가 있던 김명용이라는 교수님의 책을 보면 그 분의 말씀을 제가 잠깐 빌려서 설명을 드리면 이 요한계시록은 심한 박해와 고난받던 이 7교회, 그 수많은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 종말이 점점 가까움을 볼수록 많은 이단들과 거짓된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줄 텐데,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위로받고 회복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읽고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이 왜냐하면 박해받던 시대에 나온 글이기 때문에 사실을 그대로 쓰면 상대방이 알아차리고 박해가 점점 심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박해의 글들을 묵시문학이라고 부르는데, 요한은 박해를 피해서 비밀 언어 혹은 상징적인 언어를 성경책 안에 많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알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모르는 그런 내용들.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 같은 걸 쓰잖아요. 시. 그때 윤동주가 쓴
서시가 있지 않습니까? 서시. 그 내용을 보면 그냥 겉으로는 자연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 같지만 그 실제로 내용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 독립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품게 하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 버텨보자, 이런 숨은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요한계시록도 그냥 겉으로 읽어서는 이런 내용 같지만 진리, 핍박을 받는 믿음의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들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묵시문학입니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 스파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정보를 적군들 몰래 고국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옛날에 보면 글자를 또박또박 그대로 써서 의사를 전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막 두들기기도 하고 글자를 이렇게 하고 여러 숫자가 있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에도 많은 숫자와 정보와 상징물들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믿음의 지식과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 이게 뭔지가 풀려지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붉은 용에 관해서 나옵니다. 붉은 용. 성경에 분명히 용과 뱀은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사탄과 마귀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붉은을 잘못 사용해요. 붉은. 우리 옛날에 붉은을 주로 뭐로 사용했습니까? 빨갱이, 공산당. 그래서 붉은 하면 무조건 공산당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의미와 상관없이 자기 뜻으로 가미해서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쓸 당시에 로마는 자신을 황제, 신이라고 주장하던 도미티안 황제가 있었습니다. 자, 도미티안 황제가 된 다음부터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황제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다. 그래서 뭐로 만들면 황제보다 더 높을까요? 자신을? 나는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근데 그때 당시 신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보다 뛰어난 신이 나니까 이제부터 나를 황제라고 부르지 말고 나의 주인, 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식민사회에서 그냥 황제를 신이라고 불렀을 수밖에 없어요. 주라고. 그런데 아무리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절대 황제를 나의 주라고 부르지 않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당신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항하고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미티안이 엄청나게 핍박과 고난을 많이 주었는데 그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 중에는 요한계시록에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잠시와 영원에 관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잠시와 영원.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단해야 될 것이 잠시와 영원인데요, 이 땅에 잠시 쾌락과 즐거움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하여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잠시 받는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인가. 이게 바로 잠시와 영원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잠시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고 살려고 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시 고난 받지만 이 고난이 지나가면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그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가보면 우리가 전체 학생들이 예배드리는 1000여석이 넘는 그 큰 한경직 목사님 기념 예배당이 있어요. 그럼 매 화요일부터 우리 금요일까지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11시에 전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바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친구도 있었지만 저희 같은 이렇게 선교단체 이런 친구들은 전도하는 산들도 있고 기도하는 산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산기도하는 서클이었거든요. 우리는 점심시간에 가서 식당에서 줄 길게 서 있느니 좀 늦게 가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배당 바로 맞은편 언덕 위에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탑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모여가지고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자, 이 주기철 목사님을 왜 언급하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비춰보면 아주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로마의 핍박을 견딘 신앙의 선배들처럼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고문도 당하고 노예에서 목사직을 파면당하기도 하고 잠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흐르고 시대가 흐른 다음에 세상에서 잠시 편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과 타협했던 이 수많은 이단들과 세상적인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잠시 받는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잠시 받을 쾌락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잠시 받는 고난을 이겨내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내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요한이 본 환상과 계시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 때론 고난을 이기며 다시 오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